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1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6문답 질문: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늘 우리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타락한 성향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당신의 은혜의 증거를 인지하여 우리의 굳은 의지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기도문 가지고 성도가 기도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강구,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관련된 말씀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친 바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오늘 그 5번째 강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자칫 잘못 보면요,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따르는 조건부인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를 하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요, 그런 이해를, 그런 오해를 좀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은 경우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하죠. 그런데 마치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따르는 조건부인 것처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전체에서 그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성경 전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중요한 이해죠. 그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이해들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이해들 분명히 가지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러한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더 끔찍한 것은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거긴 예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몇 가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장면, 순간순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더 긴 사람이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말 짤막짤막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한 것은 각자 나름 의롭다라는 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인생이, 삶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냐고요? 모든 일을 항상 의롭게 해야지 그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육신이, 그런 삶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죄 지었는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왜? 모든 일을 항상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두 한계죠.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서 용서를 얻어내는 거다라는 이해는 애시당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이해다는, 계속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도 용서를,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요, 또 그러한 사실 분명히 확인하는 게 예수님의 존재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정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풀으신 구원이고, 그런 구원자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분명히 하게 하는가? 조건부 구원을, 조건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번째 강구가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좀 더 강경하게 그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행위로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의롭게 되는 길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셔서 죽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하겠나? 그 길 말고는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고 그런 구원자가 존재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요, 절대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추호도 그런 의도로 누앙스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강구를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도 사실 큰 그림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할 때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기도여야 하고,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믿고 그 믿음이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조건부 구원을, 조건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하나 더 말씀 보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뜻하신 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도록, 그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니다. 성경 보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래서 조건부 구원을 이야기하는, 조건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견지해야 될 자세고, 그 견지하는 자세에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 우리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가라고 할 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 여겨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7번 나름 그래도 사실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7번이라도 용서하오리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번이 아니고 7번에 70번까지라도 490번까지 쉽게 말해서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 백성, 예수님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한 주인 왕이 있습니다.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떤 종이 있는데 그가 10,000달란트 빚을 지었다는데 사실 10,000달란트면 달란트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1년치 봉급을 한 달란트라고 해요. 하루치 봉급을 한 데나리온으로 이해를 하고요. 쉽게 계산을 할 때 그 데나리온이 365개가 하나도 안 쓰고 모아져 있으면 그게 1달란트고요. 10,000달란트는 10,00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10,000달란트는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빚의 단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에 대해 책임져라라고 할 때 종이 긍휼을 구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긍휼을 구할 때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라는 것은 그 주인에게도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데 그 종이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그 종의 주인이 용서를 해주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냥 단순히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고 탕감을 해줬다라고. 놀라운 일이죠.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한 데나리온 하루치 사실 100데나리온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빚을 졌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금액이 자기는 그 주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10,000달란트의 피해를 입혔는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 잘못과 그 빚에 대해서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지는 않죠. 100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자면 너무나 한없이 작고 해를 10,000달란트면 100데나리온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그 피해나 그 빚진 내용이 사소한 그런 내용인데 자기 100데나리온 것을 탕감받았던 것에 대해서 탕감을 받아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33절에 죄송합니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가 동일하게 앞전에 용서를 구했던 것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사정을 했던 것 그 동료가 사정을 하는데 30절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10,000달란트 용서 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심지어 그 자를 옥에 가두는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요.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내가 너 다 용서해준대.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 골자의 핵심은 이거죠.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긴, 그게 불쌍히 여김, 긍휼을 여김 받고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그게 마땅한 자세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그래서 34절,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갚도록 저들을 옥졸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데,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용서받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용서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는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긍휼히 여김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한 것이고, 그런 자세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절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마태복음 8장에, 로마서 8장에 그가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렸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긍휼 여김 받고 용서받았다라고, 쉽게 말해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용서받은 자, 아까도 우리가 봤었지만요, 용서를 받은 자라면, 33절이었죠.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불쌍히 여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불쌍히 여김 내가 스스로가 불쌍히 여김 받은, 내가 은혜가 뭔지 압니다. 내가 긍휼이 뭔지 압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이 뭔지 압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받아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에게 긍휼히 여길 수 아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 다섯 번째 강구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를 가진, 그게 마음 깊숙하게 있고, 그게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구성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고 거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만큼, 은혜가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라도, 실제로 그게 신앙인 것을 몇몇 장면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죄인들의 으뜸 죄인이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엄청난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바울은요, 이미 1차, 2차, 3차 정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섰다가, 투옥되고 황제 앞에 서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풀려났다가 2차 투옥 때 쓰여진 편지로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죠. 쉽게 말해서 1차, 2차, 3차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수고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지역에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살펴봤었지만요, 제국의 동쪽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국의 서쪽으로 넘어가겠다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던 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여지, 기록이 안 남아있는 여정이고요. 그런 바울이 쉽게 말해서 디모데전서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이런 수고를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도 세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받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 바울의 역사고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시간대였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으뜸 죄인이었다.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가끔 마태복음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니까 죄에 대해서 미안한 소리,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마치 뭐 물건 맡겨놓은 아들처럼 요구하고 그게 기독교 신앙, 그게 하나님 아들 된 자녀 된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 정죄함이 없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건데,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 정죄가 없다라는 거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만달란트 빚진, 감히 개인으로는 질 수 없는 빚을 진, 예수님 비유가 그런 거예요. 모든 용서받은 죄인이, 모든 교회와 성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고, 그런 자처럼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 그래서 바울이 그 말년에, 생애 말년에 이르러서 뭐라고, 내가 죄인 중에 으뜸,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예수님이 필요한 으뜸 죄인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빳빳하게 고개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평화를 주기는 그런 신앙 성경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나도 나에게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고, 그리고 한 부족하지만 내가 그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걸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한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그게 기독교 신앙, 그게 성도가 평생을 신앙 가지고 있다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분명히 그 사실하고, 그 사실을 다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5번째 강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는 강구의 의미죠. 실제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고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규정하시, 간단하게 하나 보면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긍휼히 여김 받을 필요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깃이 없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네 명이로 된 게 없고 나그네로 살아가던 자리의 모습 너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압니다. 근데 너희가 어떤 긍휼을 입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단순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땅에 다시 살게 했어. 그렇다면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적을 잊지 말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긍휼히 여긴 자였던 사실을 되뇌이고 살아가라. 그게 너희 살아갈 자이다. 그게 벌써 몇 대 전의 일인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게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이고, 곳곳에서 이 비슷한 말씀 확인하시죠. 출애굽 세대니까, 광야에서 그 여정을 보냈으니까 그 세대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읽어 있는 지금 이 9절 말씀은요, 대대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이에요. 대대로 이렇게. 그리고 그 연장선에 신약 성도에게, 신약 교회에게 확인하시는 말씀이, 더 큰 용서, 더 큰 긍휼히 여김을 받은 백성이라면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자를 살아가. 그 저변에, 그 깊은 곳에 그 뿌리는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자임을 아는,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그게 성도가,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게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내면서 확인하죠.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는 것이, 용납받은 자처럼 용납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그게 교회가 살아갈 자리고요. 성도가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된다.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앞에 출애굽기 말씀도 살펴봤지만요. 기독교 신앙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베풀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요, 그 보이신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그 앞에 의로움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예수님 믿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눈물 흘릴 때 몇 번, 또는 중간에 살다가 몇 번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찡했던 거,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가서 온갖 강파, 강고, 완고한 거 다 드러내고, 내 권리가 이거네, 내가 마땅히 이거를 취해야지 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용납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다면요, 그거는 우리는 몇 가지 본문들, 마태복음 몇 가지 본문들 살펴봤잖아요.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믿은 게 아니다. 그거는 본인이 용서받은 사실을 모르는 모습이다. 그거는 그가 어떤 용서로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믿고 실제로 그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게 내가 용서받은 백성인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그 용서하신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도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족하지만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기에 용서를, 용납을 펼쳐냈고, 그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내게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게 살아가는 모습, 방식이고, 그게 마음 깊숙하게 있는 기본적인 이해여야 된다. 다섯 번째 강구 간단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나의 삶의 걸음걸음에서 확인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물론 용서하고 용납한다고 해서 법도 기준도 없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아니,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실제로 용서받은 자, 긍휼히 여김 받은 자처럼 내 삶의 어떤 장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데 걸음걸음 살아내며 용서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